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만에 민족적으로 모여서 사무엘의 지도하에,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 아래 지금 미스바라는 지명에 모여서 지금 여러분 금식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임을 갖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어로 표현한다면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삼손 때부터 계속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압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블레셋의 압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신을 찾아서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압제를 해도 또 이 블레셋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게 해도 끊임없이 이방 신들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해가지고 결론은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34,000명이라는 그런 생떼 같은 장정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뺏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민족이 나중에 여러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전 지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망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질병이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고 또 나중에는 블레셋 그 신 다곤이 머리가 잘려지고 팔이 잘려진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7개월 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그들이 백기투항해가지고 그냥 아무튼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냈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면 이스라엘 이제 돌아왔잖아요. 법궤가 뺏긴 지 7개월 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법궤를 자신의 성물이잖아요. 자신의 성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은 무려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블레셋에서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성물을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갖가지 우상이 마음에 뿌리를 내렸던지, 그 다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잖아요. 귀신들이 그 마음을 잡았던지 그냥 20년 가까이 그렇게 압제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20년 전에, 25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고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는 선지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다가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하겠어요?
저한테 너는 목회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에 네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쉰 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쉰 적이 없다. 나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처럼 금식성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다면 사실상 20년, 30년, 40년 이 블레셋의 압제를 안 당하죠. 그런데도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수십 년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성회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를 이 블레셋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백성들이 20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 전후로는 나면 수십 년 만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스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 미스바 보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네, 그렇죠? 자, 미스바, 그 다음에 에베네셀 보여주세요. 에베네셀, 그 다음에 아베, 네, 그 다음에 백갈. 이 근방이 전부 다 블레셋 주둔군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총괄했을 때 주둔군이 있잖아요. 그 민족을 압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 백성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자 했을 때 백성들이요 다 몰려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영혼에게 공을 들이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해도 그 영혼이 끔찍도 안 하고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 모이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미스바 금식이 끝난 다음에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렇게 말씀이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지만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이렇게 은혜로운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모여와가지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똘똘똘 뭉쳐야 되는데 똘똘똘 뭉치기는커녕 참 하나님의 말씀이 좋네, 하나님이 세우셨네, 다 알아. 근데 아는 걸로 끝나고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20년 30년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너희를 살리라고 세웠는데 왜 너희는 나를 외면할까? 그러면 사무엘이 20년 3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끔찍 따르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 회개할 기미가 안 보여. 돌이킬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다가올 기미가 안 보여. 그래도 사무엘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40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무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시편 99편에는 뭐라고 써요? 제사장에게는 아론과 모세가 있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모여들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여서 지금 금식을 하는데 저기 중요한 행동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6절. 다 찾았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같은 언어가 그 밑에도 나오죠. 사무엘이 다스린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 민족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기 전에 한번 따라 합시다. 물을 길어서 땅에 부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을 가지고 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쏟은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 이것들 전부 다 땅에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물이 이 그릇에서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물은 쓰는 물이 아니에요. 버려지는 물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쏟아냈고 싹 버리고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네 마음에 왕이 될 수 있도록 너 이 그릇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네 자신을 비우라. 이제 네 마음속에 있는 거짓 신들 다 보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금식은 뭐예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붓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다 쏟아내고 내려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7절에 이게 나타나요. 자, 7절 보세요.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이 수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를 했는데도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모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도 블레셋 사람한테 호미도 검사 맞고 호미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속 그런 또한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모여서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주둔한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완전히 쳐들어온 거예요. 왜? 민족적으로 거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한 거죠. 대항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블레셋 민족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려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진짜 이제 죽이려고 쳐들어왔으니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때로는 강력한 그런 악의 권세나 또한 전혀 내 상황과 정반대로 돌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세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였다 함을 듣고 이제 아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싹쓸이 하려고 지금 방백들이 주둔군뿐만 아니라 방백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늘 알고 있어서 사무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당신이 기도하라고. 당신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당신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압제해서 건져주세요. 우리 지금 블레셋에서 해방되려고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해방커녕 더 강한 세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그렇죠? 젖 먹는 어린 양 제사의 자격이 뭐죠?
난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부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는 못 드려요, 난지. 예, 그러니까 어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결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약한 어린 양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피를 보여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주둔군, 그 다음에 블레셋 방백들이 끌고 온 대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이 지금 미스바 금식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을 때 한쪽은 칼을 들고 있었고 활을 들고 있어요. 한쪽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 상황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억마분의 1도 안 돼요.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칼이 없잖아요. 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준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십 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 장 넘어가니까 근데 이게 30년,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갑자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블레셋 대군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레,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치게 하는데 사실 10km 정도, 5km 정도밖에 지금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5k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천둥, 번개가 블레셋에 치는 소리만큼 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긴 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칼을 잡아서나 칼을 쓸 수도 없고 제정신이 아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들린다는 것만 알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칼로 무장했으나 활로 무장했으나 전차로 무장했으나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칼을 들었는데 칼을 내려놔요. 활을 들었는데 활을 쏠 수가 없어요. 전차에 올라탔으나 전차가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냥 천둥 번개 소리만 가지고도 그들 자체 혼을 빼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가가지고 그 칼을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없잖아요. 마치 다윗이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시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쓰러지게 하시니까 다윗이 빈손으로 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전쟁에서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큰 승리가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제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이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천둥 번개가 친데 한쪽에서는 기가 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하고 제정신이 아니요.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두려움의 소리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40년 압제했던 이 블레셋이 그대로 전쟁에 다 패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압제를 풀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는 그런 큰 은혜를 맛봤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스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주둔군이 다 물러가고 다 이스라엘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그런 헌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여전히 선지자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러자 어느 순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 돌아오더니 이렇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첩적 산중처럼, 그냥 첩적 산중에 있는 큰 굴처럼 여러분 앞에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언제든지 요구하셔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지긋지긋한 압제가 해방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애타고 눈물 흘리는 그런 대상들이 다 완전히 와르르르르 제약에서 고통에서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찬양 한 장 드려볼까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구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외로울 때 주 힘내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나 외로울 때, 나 외로울 때 주 힘내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후원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이, 아직까지 육체가 주님 앞에 올 수 없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십시다. 사무엘처럼 선지자로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도 도무지 기미가, 회개할 기미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